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입니다.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성경 개론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때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야기의 신앙적, 신학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개론으로 살피고 또한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욱하고 좋았다가 금방 사그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튼튼하고 뿌리 깊은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으로 나에게 굳건히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아카데미 전체 개론을 살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 주로 있고 그것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신앙생활의 성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서는 아담으로부터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리고 포로기의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까지의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하나님은 열왕기서로서 사실 남북왕조의 이야기를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뭘 하였기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역대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은 어떤 것이었는가?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기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브레 하 야밈, 그래서 그날들의 사건, 연대기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 셉치아진트 70인역에도 파랄레이 포메논, 그래서 빠진 것들, 남겨진 것들이라는 의미로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한글 개역 성경은 모두 역대기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자, 역대기에는 말이에요, 오경, 사무엘서, 열왕기, 예언서, 시편, 아히야의 예언, 그리고 선견자 이또의 묵시, 스마야와 이또의 족보책, 사무엘, 나단, 가세 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 열왕기 주석, 솔로몬의 글, 다윗 왕의 역대 지략 등 현재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참, 성경에 이런 것이 있는가?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이또의 글에는, 스마야의 글에는 가세, 가심 아람구, 이런 여러 자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 자료들을 다 합쳐서 역대기의 독특한 신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버무려 가고 계십니다. 합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숙된 전인적인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를 걷기도 하고, 또한 영광의 모습도 보여주고 은혜 받게 하기도 하고, 또한 실망 속에서 주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법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고, 역대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삶의 경험들을 다 버무리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오늘 참 귀한 분들과 점심 식사를 38년 만에 만나는 군대, 같이 군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군대 꿈을 꾼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완전히 졸업했대요. 군대 꿈 전혀 안 꾼다. 한 분도 꾼다. 참 어려운 시기였고 힘든 시기였고, 지금 군대 생활하고 다르죠. 우리 아버지 때의 군대 생활은 더한 것이죠. 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사람을 이해하고 또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지나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당할 때는,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대기를 이런 수많은
다양한 자료들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삶의 수많은 경험을 다 버무려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인 책에 속하며 히브리 정경의 중요한 요약, 그것이 역대기고요. 역대기는 역사의 이야기지만, 열왕기는 역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했지만 역대기는 신학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뚜렷하게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 상하로 역사를 마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역대 상하를 기록하면서 색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열왕기 상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 대해 번갈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늘 말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 지파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Contemporary Jewish, 지금 현재의 유대인 이스라엘은 전부 남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번갈아 기록했는데 역대 상하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도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예배 제도를 확립해서 이스라엘 신앙의 초석을 놓은 다윗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성전 중심의 예배 신앙을 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일부러 역대기서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역대기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더불어 포로기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엇부터 할까? 무엇부터 할까? 무엇부터 하는지 아는가?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설교 때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무엇부터 할까? 예배부터 해요. 첫 문장 못 쓰는 사람, 베르나르 키리니의 중편 소설이죠. 이 사람은 소설 작가 지망생인데 첫 문장을 못 써요. 왜냐하면 첫 문장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견이요, 총구의 방향이요, 꿈틀거리는 화산 폭발 직전의 그 꿈틀거림, 그 모든 것이 첫 문장 아닙니까? 그리고 첫 문장은 나머지 모든 걸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한다는 걸 잘 알아서 첫 문장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의 첫 문장을 읽어보고 패러디도 해봤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첫 문장을 집어넣고 두 번째부터 시작하면 되지. 유레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주 간단한 발상의 전환인데 그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문장 못 쓰는 남자. 참, 이게 이런 중편, 단편 소설, 외국 소설들 보면 영감을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 뭐부터 해야 될까?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예배부터다, 기도부터다, 믿음의 말부터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어떨 때는 은혜가 돼요. 정말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어떨 때는 밋밋해요. 남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은혜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지금 그 상황에 맞닥뜨릴 때 떠오릅니다.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예배는 모든 승리,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 예배를 강조한 거예요. 그게 역대기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귀환했다? 뭐부터 하느냐? 성전 건축부터 해라. 그리고 예배부터 드려라. 그게 주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 왕조의 건립을 말했고요. 열왕기서는 다윗 왕조의 몰락, 역대기서는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증거하는데 어떤 것이냐? 성전 건축을 통하여
또한 성전에서의 신실한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배우면은요, 요거를 역대기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여사 사열,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요거를 신명기적 사가라고 하고요. 역대기적 사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거의 동일한 주제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성전을 말하고 있고 그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말하고 이것이 회복과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제일 그게 견디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의 해결의 시작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 시작되죠? 예배부터입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다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학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대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구조를 보면은 족보를 아담부터 다윗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도 이 메시아는 다윗 왕조에서만 온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는 다윗의 통치를 하는데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완공한 걸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또한 예배하는 백성들의 이야기. 그래서 한마디로 역대기는 뭐냐면 성전에 모여라, 예배하라, 거기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라. 그거를 제일 잘했고 그 중심적으로 살았던 최고의 왕이 다윗이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과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뭘 중점적으로 보느냐? 제일 옳은 답이 있습니다. 최고의 답이 있고 이 답은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구원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역사는 Salvation History, 구원사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신구약을 보는 관점이 하나 있는데 발터 아히로트라는 신학자는 그것을 무슨 관점으로 봤냐면 언약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신구약에 보면 여러 언약이 나와요. 노아의 언약 나오죠? 무조건 무지개의 무조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나와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신명기 언약이 나와요. 시내산에서.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요. 그럼 예수님의 언약이 나와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이야기. 이렇게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을 받았어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역대상 17장 11에서 14절 보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서 내시고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었던 자에게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너의 왕이, 너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주님이 다윗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가 언약이 있거든요. 다윗 언약, 네가 영원하리라 하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 후손 가운데 메사이아,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다윗의 후손이신 다윗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약속.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사도들까지도 예수님한테 뭐냐면 주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어느 때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와서 우리의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에 삼아 주십시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다시 위대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는 날, 그 메시아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죠. 현실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다윗의 나라, 그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이때 이스라엘은 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찌됐든 그 예수님은 다윗 후손으로 왔습니다. 그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운다라는 것은 나라도 없는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계보를 중심으로 역대기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다윗의 계보로 오실 예수님, 그것은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했다. 어디부터 나와요? 아담부터 이야기해요. 창세기 아담부터 지금 쭉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한 분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약 때부터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 이야기가 암시되고 예언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아닙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온다고 합니다. 그 우리를 위해 올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고요, 그리스도는 신앙적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아인데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그리 좋아해서 다윗 언약까지 세우면서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하는 언약까지 주셨는가? 다윗은 성전 예배 제도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역대상 16장 4절에서 5절 보면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여,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있는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찬양의 우두머리들을 또 얘기하고 있죠. 레위를 세워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에 제사에 성전에 성막에 전념해라 라고 말해줍니다. 찬양단을 세워요. 한마디로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까, 그 예배 제도의 구체성과 전문성, 그리고 은혜 받는 여러 사람들을 세워나갑니다. 다윗이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런 형태도요, 다윗의 시대에 만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신앙이 뭐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 저 사람 보면은 신앙이 뭐라는 게 보여. 저 사람 보면 신앙을 배울 수 있어 하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의 성전에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너무나 간단한 것, 지금 이것이 엄청나게 깨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목자 없는 신앙생활, 교회 없는 신앙생활, 그건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고난의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신앙생활과 목자 있는 신앙생활의 위력을 알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은 자기 성도들이 고난의 때를 당하잖아요. 그럼 그거 위에 기도하고 케어하라고 보내진 거예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목자를 세웠겠어요? 바로 양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하늘에서 듣고 역사해주고 은혜를 끼쳐주고 너무나 간단한데, 만약에 목자가 없어요. 고난당하잖아요. 혼자 옴팡당합니다. 그리고요, 이단이나 이상한 신학자들이 자기에게 접근될 때 방어막이 없습니다. 목자가 있을 때는 그것을 다 알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그것은 아니다. 혼자 신앙생활할 때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교회가 있는 신앙생활, 목자가 있는 신앙생활, 다윗이 그것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요. 역대기에서 다윗 이야기만 쓰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했는데도 다윗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의 예배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장은요, 바사의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극적으로 마칩니다. 보세요.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도대체 이방 왕이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 역사가 이 고레스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 고레스는 리더십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르시아 최고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알 수 없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이방 왕에게 줬습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에서요,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뽑을 때, 뭐 또 다른 국회의원을 뽑을 때, 중요한 사람 뽑을 때 말이에요, 전부 크리스찬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크리스찬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크리스찬이라도 나이롱이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어떤 중요한 곳에 리더를 세웠을지라도 이제 이것은 끝났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레스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알 수 없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고레스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있는 귀한 이 역사,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역사의 안목을 굉장히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랬구나. 만약에 내가 만나는 이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지금 실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요. 아유, 난 끝났구나. 그가 예수를 믿으면은 대화가 되겠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도 고레스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어떨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화끈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더 화끈하게 일이 소통이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예수 안 믿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고레스처럼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심지어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거 방해하지 않은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아니, 도움까지 줬을 것입니다.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이런 예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일이 말이에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주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진짜 사람의 힘으로만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정말 이런 시기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만남이 있지?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확신 없으면 아무 역사도 할 어떤 힘도 파워도 안 생길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고레스와 같이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자 보세요. 고레스도 무슨 얘기를 받았다고요? 성전 건축하라. 이게 역대기의 중요 주제입니다. 성전 건축을 열망했던 다윗, 자기가 건축하지 못했지만 성전 예배의 기초를 닦았던 다윗, 그 성전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정말 높이면서 그 신앙, 다윗의 성전 중심의 예배 신앙을 가장 높이 산 것이 바로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성전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이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 계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말해요. 사람 만남으로 만나요. 얘기해요. 자연을 보고 말씀하세요. 장미꽃 한 송이도, 그리고 햄릿의 연극을 통해서도, 멋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해요. 심지어는 책으로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희미한 계시입니다. 가장 확실한 계시는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도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풀기를 원해요. 네, 설교 시간에 몇 번 가르쳐 드렸죠?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해요. 그게 정말 확신이 들어요. 이게 이 문제의 키구나. 그게 적어도 3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총의 표징을 주옵소서 이런 말 했는데, 이 말이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은총의 표징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말씀이 선포되네. 또 그러네. 예배 때 3번 도장 받잖아요. 그러면 옆도 뒤도 보지 마십시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미 열어놓은 길이에요. 이미 역사하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 모양으로 말하지만 예배 때 가장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이것이 부족한 종이 목회할 때 주께서 주셨던 말씀. 너의 목회의 방향, 아니 신앙의 방향이 이거다라고 기관차를 주셨던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이거 받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번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라고 하면 됩니다. 너희가 번제, 완전히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제사죠. 나를 다 태워요. 그래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번제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희 거기서 만나준다. 그리고 말해준다. 보십시오. 주님이 만나주고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내가 깊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와서 만나요. 무슨 일이냐, 아기야. 예예, 이러합니다. 그건 이렇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주고 말해주면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이 만나주고 말해주는 것을 어디에? 너희의 번제의 예배 때, 다 태우는 그 신실한 예배 때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 잘 드리잖아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배 때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길로 나가라고 그 말씀에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중심은 성전 예배입니다.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기본을 잃어버리고 교회 없는 신앙생활, 목자 없는 신앙생활, 예배 없는 신앙생활, 참 이것을 얼마나 이 경박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부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교회, 그리고 예배 중심의 목자와 함께하는 주의 신앙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지켜보십시오. 결국 누가 승리하고 누가 힘을 얻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역대기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교회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대여섯 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습관이 돼가지고요.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 당신 문제는 이미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십시오. 해결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주님이 막힌 길 같지만 여러 막힌 길 가운데 열어놓은 한 길이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주님은 그를 그저 보내지 않습니다. 거저 보내지 않습니다. 은혜와 함께 다윗에게 줬던 약속, 다윗에게 줬던 주님의 마음, 오늘날 우리가 그런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 외의 고급스러운 신학을 마음에 담아서 저 사람 예배도 제대로 안 들어요. 기도 생활도 안 해요. 말씀도 제대로 안 봐요. 목자도 없어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다 한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얘기할 때 목사님들은 날아다니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너무 날아다녀. 좀 앉아서 차분하게 좀 있고 예배 좀 드리면 좋은데 너무 높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신앙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그 신앙 결국 꺾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 기초는 바로 예배의 신앙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등록성도가 오면 5주 동안의 새 등록성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앙은 교회,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이게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 다 만나 얘기해 보세요. 제일 소중한 거 들라 그러면 예배입니다. 한국교회 달려갈 길, 예배의 부활, 은혜의 부활, 예배의 은혜의 부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억한 심정을 갖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그래도 나에게 지금 명령 내린 것처럼 그는 땔감을 준비합니다.
내가 이 땔감에 불을 떼지를 못할지라도 땔감 재료를, 나무를 수없이 성전을 위해 준비하는 다윗. 다윗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다윗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존재예요. 그 존재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받는다라는 존재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위에 집착을 합니다. 내가 이 직책 놓치면 끝이다. 내가 이 직책 속에서 어떤 일을 이뤄내야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일로서 나를 증명하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참 살아가면서 피곤합니다. 어디든요. 근데 존재로서 기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 빵꾸 나도 상관없다는 거 알아요. 그 일이 잘해도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일을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요, 다윗이 했던 간증이 있어요. 저는 이제껏 세미나를 했는데 부목사를 위한 세미나는 일생에 2번 해봤습니다. 요번까지 합쳐서요. 참 좋은 성숙한 교단이구나. 부목사를 위한 성경을 뭘 택했냐면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택했습니다. 다윗이 양들을 지킬 때 곰이나 양이 와서 그것을 해하려 훔쳐갔죠. 다윗이 뭐까지만 해도 되냐 하면은 자기 목숨만 부지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만 잘 돌보면 돼요. 곰과 사자는요, 불가항력입니다. 다윗의 힘 바뀝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어코 갑니다. 그리고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양을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퀴즈. 어떻게 찾아왔겠습니까? 그 앞에서 통성기도 한다, UFC 격투기를 한다, 물맷돌을 던진다. 아마 물맷돌 던졌을 거예요. 다윗은 그런 전문성이 있었죠. 목동으로서. 근데 목숨 걸고 그 일을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양들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의하면 형들이 다 가져갑니다. 막내둥이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양이었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저는 다윗의 모든 이야기 중에 제일 감동스러운 것이 그 장면입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 이미 2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자와 곰. 나는 사람 골리앗보다 사자와 곰이 더 무섭다고 봅니다. 사람은 게임에 룰이 있습니다. 그죠? 서로 말도 하잖아요. 한국 하면 끝나잖아요. 사자와 곰은 그런 거 없어요. 이것들은 개념 없는 것들이에요. 그야말로 짐승이에요. 2 골리앗을 이미 이긴 간증이 있어요. 다윗의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 다윗은 그렇게 순수했습니다. 내 양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아버지의 명령이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정말 좋아한 거예요. 기뻐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스톱하라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때 스톱을 합니다. 그냥 못 따지거나 기어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딱 안 해버려요. 스톱의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 힘은 2 가지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요, 달려가는 힘이 최고라고 봤어요. 아닙니다. 달려가는 힘이 50이고요. 스톱하는 힘이 50입니다.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살기는 살아요. 근데 스톱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스톱의 힘이 사실 더 강한 거예요. 스톱할 줄 아는 힘이 있느냐, 절제력이 있느냐, 내가 요 말까지만 하느냐, 더 달려가지 않고 딱 거기서 스톱할 수 있느냐,
선을 넘지 않느냐? 근데 대개 넘어가 버려요. 그게 교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빨간불이잖아요. 스톱해야 돼요. 자, 여러분, 파란불인데 안 가요. 그럼 욕 뒤기 먹습니다. 빵빵거리고 너 뭐하냐, 자냐, 핸드폰 하냐 하면서 파란불일 때 안 들려가면 욕만 먹지만요, 빨간불인데 스톱하지 못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스톱의 힘이 있었습니다. 너 피 많이 흘렸으니까 네 마음도 안다. 그러나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만큼은 성전 건축에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고 돈도 모아놓고 여론도 좋고 내가 해야지요. 내가 적당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아요. 딱 스톱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요, 일로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존재성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스톱한다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뒤처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멋진 존재입니다. 그는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땔감을 마련해줘요. 솔로몬아, 네가 불 붙여라. 나머지 사람들은 불 쬐게 해라. 나는 땔감 모으는 사람이 되마.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 붙이는 사람이 아닌 땔감 모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영광받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화평과 은혜를 위해 자기가 준비해 두었던 사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땔감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치 다윗이 한 것 같아요. 전부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해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는 신앙인의 회복,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귀환해서 보내요. 가서 성전 건축하래요.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특히 다윗의 이야기. 그는 성전 건축도 못했지만 성전 건축의 1등 공신이고 모든 비료가 되었던 사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신앙의 귀한 표본으로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보여준 다윗을 주님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작은 다윗들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십시오. 그러면 일이 성취와 아님, 작은 고난, 큰 문제 안 됩니다.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확신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핵심의 일을 그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예배를 사랑했던 다윗.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다가오는 내일 모레 주일 예배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실천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우리도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